우리는 지난주에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가는 북왕국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들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해야 되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됐던 것이죠. 하지만 모든 왕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속에 놓여있는 운명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이 세상의 가짜 왕에 속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짜 왕 그리스도를 붙잡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나누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입니다. 말씀이 없는 시대에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이 어떻게 확증되어지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문 속에 담겨진 복음의 내용을 찾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 번째, 숨겨진 말씀. 숨겨진 말씀. 하나님이 말씀을 숨기시는 거예요. 우리 16장 3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은 지난주 말씀의 결론적 메시지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게 되었다, 이 내용인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던 북왕국의 역사를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히엘의 이야기로 정리를 해주고 있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입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를 점령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리고를 점령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에 대한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실제로 법궤를 중심으로 여리고를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여리고가 무너질 때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하신 이 여리고를 다시 세우면 안 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는 이야기를 이미 말씀하셨던 게 여호수아 6장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선포되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히엘이 여리고를 다시 건축을 해요. 맏아들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얼른 건축을 멈추어야 되는데 자기 고집을 내려놓지 않지요. 끝까지 건축을 강행하면서 막내 아들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이야기. 말씀을 알고는 있지만 말씀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하여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있는 이스라엘의 상황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시대입니다. 말씀이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지만 말씀이 작동되어지지 않는 말씀의 부재의 시대. 이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내지요.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에 유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도대체 이 엘리야는 누구인가? 예고도 없이 한 선지자가 등장을 하는 겁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이 말씀을 통해서 아마 이 엘리야는 므낫세 지파일 것이다, 우리가 짐작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엘리야를 통하여 아합 왕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집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 말이 없으면 비도 이슬도 없을 것이라는 심판의 이야기인 거죠. 엘리야가 적어도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말씀을 주는 게 아니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로서 왕 앞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말씀을 물려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면 이 땅은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는 그러한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는 이 세상을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세상이 보답을 해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비도 이슬도 없게 하면, 우리가 아무리 농사를 짓는 실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기근과 가뭄 속에 헤매일 수밖에 없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인생임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세상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있는 것이고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바이러스 하나에 우리가 꼼짝 못하는 인류의 모습을 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통치 안에 있는 세상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이 뭐냐? 아합이 추구하는 세계가 있고 엘리야가 추구하고 있는 세계가 있는데, 아합은 바알을 섬기며 바알로부터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는 아합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엘리야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며 그 말씀의 통치를 받는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는 거예요. 과연 이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어지는가? 먼저 아합의 세계를 볼까요? 16장 30절로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여러분, 원래 이 아합은 하나님 놀라운 은혜 속에 어쩌면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였다면 강력한 왕국을 이루면서 멋진 그러한 왕으로 세워졌을 거예요. 하지만 이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방법을 택합니다. 그래서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는 거예요. 왜요? 시돈과 연합하여 강력한 나라를 좀 세우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자기 영광, 자기 성공, 자기 행복을 위하여 아합이 걸어갔던 길은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기꺼이 바알을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인간의 생존, 성공, 번영, 이것을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면 우리 역시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나의 생존과 나의 성공과 나의 번영을 위하여 예수를, 신앙을 수단 삼고 있는 모습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말씀의 세계가 아니라 아합의 세계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으며 움직입니다.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이 엘리야의 세계, 말씀의 세계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계의 모습인 거예요. 아합의 세계가 세상적으로는 매력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아합이 섬기는 바알은 가짜예요. 바알은 절대로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비를 내려줄 수 없는 게 가짜신 그러한 바알의 모습인 거예요. 다시 비가 내려지고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야 되는 거고, 말씀으로만 비가 다시 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는 것,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조심하고 그리고 애를 써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더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때를 됐다라고 이야기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때,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됐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만 비가 다시 내린다는 것, 하나님은 가뭄을 통해 아합의 세계를 물리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 가짜들을 물리치시고 아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으로 돌아오라고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말씀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근데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안에서 이 말씀을 숨겨버리시는 거예요.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문자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해석을 해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도 먹여주는 거야, 우리가 이런 식으로만 이 내용을 적용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복음을 놓쳐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사는 길은 엘리야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물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 엘리야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돼요. 내 말이 없으면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야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이스라엘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아합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겨버렸어요. 물론 지금 이 엘리야는 왕 앞에서 극심한 가뭄을 예언했다가 정적이 되어 결국 왕의 핍박을 피해 숨는 모습이고, 하나님이 그리 시냇가로 이 엘리야를 숨겨가는 그러한 모습이지만, 이 말씀이 주는 복음적 의미는 뭐예요? 엘리야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져야 비와 이슬이 내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신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이 당신의 땅에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숨겨버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영적 어둠의 시대,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신 일들이 있어요. 사무엘상 3장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사사시대 말기 완전 영적 어두움의 시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숨기시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무엘에게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러분이 엘리야의 순종을 보면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이죠. 아합의 세계를 살아가는 자들은 이런 순종이 나오지 않아요. 제가 이 본문을 우리가 문자적 표면적으로 해석을 해서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에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적용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리 시냇가로 갈 수 있겠습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말라가는 물에게 소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걸 약속하셨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까마귀가 먹여주는 게 한 번에 1년치 양식을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도 까마귀가 왔다 가고 저녁에도 까마귀가 왔다 가는 거예요. 까마귀가 오지 않으면 먹을 게 없어요. 여러분 그 척박한 환경 앞에 엘리야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게 말씀의 세계예요. 저와 여러분이 견딜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속으로 내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방법 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렇게 말씀의 순종 속에 살아가는 것, 이게 엘리야의 세계요 말씀의 세계인 것입니다. 아합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1년치 양식을 쌓아놓고도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아니 일생을 먹을 것을 우리가 쌓아놓고서도 마음에 안식과 평안함이 없고요, 늘 더 나은 것, 더 힘 있는 것, 더 좋은 것, 이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아합의 세계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리 시냇가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엘리야의 삶이 오늘 우리들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의 인생의 모습처럼 우리의 인생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승리하는 인생들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먹고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엘리야처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닫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하늘의 일이 나타나더라. 우리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우리도 철저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때로는 열리기도 하고 때로는 닫히기도 하면서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번 일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 자, 17장 8절로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옮겨갑니다. 하나님이 엘리야를 옮기시는 거예요. 어디로 옮기시냐면 자기 땅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핍박하고 거부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숨기시고 급기야 이 말씀을 이방으로 보내시는 장면이죠.
정확히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이 엘리야에게도 임하고 또 이 사르밧에 있는 한 과부에게도 임하는 장면을 보게 돼요. 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이에요. 바알을 섬기는 나라, 결국 망해야 되고 심판 가운데 있어야 될 백성들. 근데 오히려 여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말씀을 보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는 그 이야기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10절부터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가구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드디어 엘리야가 순종하고 사르밧으로 가서 한 과부를 만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에 엘리야는 이 과부에게 물을 달라고 이야기를 한 후에 물을 가지러 갈 때에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과부는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오늘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이 과부에게 미리 말씀을 해 놓으셨어요. 내가 너에게 나의 종을 보낼 텐데 그 종이 오면 잘 섬겨야 된다. 근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환경이 너무나도 척박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먹을 약간의 가루 한 움큼 그리고 약간의 기름밖에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것으로 음식을 만들어 먹고 나와 아들이 죽으려고 한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얼마나 절박한 상황인지 알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엘리야는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3절 14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엘리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이 과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과부에게는 이 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하게 명령하고 선포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과부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환난의 과정이, 이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이 다시 비를 내려주시고 이슬을 내려주셔야 우리가 살 수 있는데 여전히 우리를 고난 가운데 이끌고 계시는 이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해 주셨어요.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이 극심한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건 뭐예요? 남아있는 것이 이제 마지막 약간의 가루 한 움큼 이 기름으로 먹고 나면 망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소망이 없어요. 내가 말씀을 들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이 마지막 남은 이 처절한 환경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있는 말씀 엘리야를 보내셔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 과부에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시키는 대로 해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결코 너를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생명의 일이 나타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대로 해라. 엘리야는요, 그 극심한 그리시네가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하여 먹이실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들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히 그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순종하며 말씀만을 붙잡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이 극심한 어려움의 환경 속에서 사람은 떡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세계를 오늘 엘리야는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요? 15절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엘리야의 순종, 과부는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지만 이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붙잡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명의 공급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장면도 많은 분들이 남아있는 게 얼마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야, 이런 정도의 내용으로만 우리가 이 내용을 받아들이지 말고 더 깊은 내용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한 거야. 틀림없는 거야. 아멘. 말씀대로 되는 거야. 아멘. 우리는 이 원리를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가지고 양식이 없는 곳에 엘리야가 가서 양식이 있게 되고 이 과부가 살아나는 이야기는 동시에 이 양식은 복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땅에 왔을 때에 그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핍박해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숨기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이 말씀을 사르밧 과부 이방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말씀이 없는 이곳에 말씀이 있게 하고, 이 여인으로 하여금 이 말씀의 진실함을 깨달아 말씀으로 살아가는 여인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 일들을 진행하고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도 원래 우리는 예수를 믿을 자격도 없었고, 그리고 결국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야 되는 그러한 영적 기근에 놓여있던 그러한 인생들인데,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엘리야를 보내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게 하심으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우리를 이끄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기 땅에 오신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 나사렛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 안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거부하는 그 과부들을 다 외면해 버리시고 오히려 이방 여인, 이방의 과부에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 과부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이고요. 아모스 8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모든 환란이 뭔가 바이러스로 인하여 주어지는 환란,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우리가 느끼는 그러한 기근의 모습들이 아니라 철저히 우리가 말씀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또 말씀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과 기갈 가운데 있으면서 이렇게 환란의 시대를 겪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철저히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이 하시는 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하실 일, 진짜 일이 남아 있어요. 여전히 이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의 아들을 데려가십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사르밧 과부의 모습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보면 아들하고 그 양식을, 남아있는 마지막 양식을 먹고 죽어야 될 운명이 엘리야가 왔을 때 그 양식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이렇게 기쁘게 즐기고 있을 때에 그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여인의 생존을 책임져 주시려고 엘리야를 보낸 게 아니라 이 여인에게 진짜로 필요한 것은 생명의 문제인 거예요. 영적 생명의 문제. 영적 생명의 문제는 어떤 모습이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내용들을 즐기고 있었지만 여전히 땅의 차원, 생존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는 거예요. 이 아들을 죽임으로 인해서 이 여인의 반응이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왜 내 죄가 생각나게 하십니까? 자신의 죄인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엘리야에 대한 원망이에요. 왜 여기 오셨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들은 어차피 죽어야 될 아들이었어요. 그죠? 양식이 없어서 마지막 남은 양식 먹고 죽으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럴 운명에 있었던 본인과 아들. 근데 지금까지 산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아들이 죽게 되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여러분, 이 과부의 모습이 오늘 생존의 차원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되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인데, 여전히 우리가 생존의 차원에서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 위협 속에서 벌벌 떨고 여전히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 그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환난과 어려움 속으로 몰아넣으면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과 불평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모습을 이 사르밧 과부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고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이셨다가 다시 살리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19절부터 22절 같이 볼까요? 엘리야가 시작.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어나가면 하나님이 병 주고 약 주는 거예요. 그죠? 죽였다가 다시 살리시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일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이 여인은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여인은요, 그 중심이 자신의 생존의 문제에 있었어요. 생존보다 중요한 생명의 문제, 땅을 살아가는 이 땅의 문제가 아닌 영원한 하늘을 살아가는 하늘의 문제, 이게 더 본질적인 문제인데 여기에 전혀 관심이 없는 이 여인을 위하여 하나님은 생명의 문제를 다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음으로 인하여 이 여인의 죄인됨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인됨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죽으심 앞에, 아들의 죽으심 앞에,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생명의 문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나의 죄인됨의 문제를 제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다시 살려주시는 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아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야기가 오늘 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의 죽음과 살아남 속에 그대로 담겨진 복음의 이야기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여전히 죽어가는 생명들이 있어요. 사망률이 낮다고 자랑할지 모르지만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계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죽음 속에서 우리의 죄를 보아야 되고,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어가고 있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되고,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신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 오늘 이 여인이 살아난 아들을 보고 그녀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되어지는 마지막 말씀 23절, 24절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타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의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확증되어진 게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이라고요. 아들의 죽음과 아들의 살아남을 통해서 이 엘리야의 입술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실함이 확증되어지는 것처럼 예수의 십자가와 우리 주님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해야 되고, 주님의 부활의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의 말씀의 신실함을 붙잡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코로나19 전 세계에 위협을 주고 있는 이 위기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비밀이 무엇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들 속에 분명히 세상은요, 생존의 차원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 속에서 내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 그들의 육적 생명에만 관심을 갖고, 그리고 그 생명을 유지하려고 아둥바둥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이 위기의 시기를 보내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진짜 일을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데려가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육적 생명이 죽고 살아나고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얼마나 덜 죽게 하는가, 이런 생존의 문제에만 집착하고 있는 이 땅의 사람들, 우리는 이 차원을 뛰어넘어 영적 생명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아멘. 우리는 철저히 우리의 죄인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절하며 자기 영광 그리고 자기 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제는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진정한 생명은 예수께 있음을 내가 믿으며 그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말씀 앞에, 생명 앞에, 주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로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우리가 이 복음을 세상 앞에 나아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왜 이 어려운 때에 예배하냐, 예배 그만둬라, 살아야 예배하는 것 아니냐, 여전히 이 땅의 생존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는 그들에게 정말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영원한 생명, 하늘의 생명을 우리가 갖도록 하나님이 지금 이 일들을 하시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아멘. 이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붙잡고 주님 앞에, 생명 앞에 돌아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